자, 우리 시간이 되어서 우리 명심님의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작은 자들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항상 이웃과 주변에 잘 나누게 하시고 어둠과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치유와 회복과 새 힘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신이사야 강은혜 선교사님 가정과 김우성 김진희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새 힘 주시고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귀한 자녀들도 현장에 잘 적응하고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권사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신 자리에서 예배하며 또 아픈 곳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예배 가운데 찬양 속에 높임 받으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저희가 말씀 들을 때 마음이 활짝 열려 깨닫고 한 주간 말씀 따라 말씀으로 사는 작은 자들 교회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며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통해 주님의 뜻 이루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의지할 바 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함께 더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 다시 한번 전부여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아.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2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는 어린 양 존귀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는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장 존귀한 이름 되시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눈 돌리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떠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며 온전히 예수에게만 기대는 우리의 천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 주의 자녀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며
충만하며 그 모든 것 가운데 넘치는 주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아버지 거룩한 예배의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그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래. 가장 존귀한 예수의 이름 우리 가운데 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예수의 이름 가운데 나아감으로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에서 당신의 사랑받는 당신의 신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평온 가운데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있는 모든 삶, 당신 앞에 드리는 모든 삶 예배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양옆으로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31에서 44절 좀 긴데 그래도 우리 같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자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다. 그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며 떠들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시자 귀신이 사람들 앞에 그를 내동댕이 치고 나가버렸다. 그러나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그 일대에 널리 퍼졌다. 예수님이 여자를 굽어보시며 열병을 꾸짖으시자 곧 열이 내리고 시몬의 장모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그리고 귀신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외치며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귀신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다른 여러 마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계속 유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아멘. 여기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란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계속 볼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을 전하셨냐면 예수님의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제 그 고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막 절벽에 던지려고 하는 그런 장면도 같이 봤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33절에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존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귀신이라는 존재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어떤 뭐 악한 영,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 이런 것들이야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나 동일하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 존재를 지금 볼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만나고 다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사도행전까지 포함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요런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는 내용은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이후에 어떤 걸 봐도 그렇고 요 시기에 굉장히 좀 특징적으로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뭘까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수사적인, 그러니까 레토릭적인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다 보면 거의 한 집걸러 하나 정도씩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고침을 받고 그런 장면들이 보이는데 요 신약 성경 요 때를 딱 벗어나면 어떤 이런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있을까를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시대에도 뭐 우리가 어쨌든 귀신 들린 사람이 마을마다 한 명씩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보기 어려운 장면인 거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뭐 이때의 귀신 들림은 어떤 정신병적인 어떤 증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단순히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어떤 이렇게 정말 다른 인격이 그 사람의 인격을 점령하고 있는 이렇게 흔히 포제스됐다 그러잖아요. 그 이렇게 딱 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뭐 틀린 말은 아니고 그렇게 해석해서 성경 말씀의 해석이 많이 어그러지지는 않지만 너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뭐랄까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병 혹은 어떤 무슨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귀신을 대하여 이야기를 하셨고 그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보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들이 어떤 넓게 보면 어떤 귀신으로서 유방되는 질병,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사회적 구조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지금 본문에서 보는 이 귀신은 어떤 독립된 인격이 있고 그 인격이 어떤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본래의 인격을 제압하고 묶어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예수님 시대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 정말 저만의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가장 밝은 빛이 오면 가장 깊은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가장 밝은 빛이고 가장 선한 인격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묶고 있었던 그 인격, 그 어두움조차도 가장 분명한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만나고 어디에 갔을 때 우리를 통해서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선과 악이 분명해지고 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좀 더 그것보다 훨씬 절망적인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운데 갔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무엇을 봤는데 이게 악한 건지도 모르겠고 선한 건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상태로 있다면 그게 오히려 빛이 잃은 거고 소금이 짠맛을 잃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귀신들의 이야기 그리고 병들의 이야기를 단순히 어떤 신기한 이야기 혹은 능력의 이야기라고 보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맞지만 가장 악의 근원적인 형태, 악이 가장 모든 밝은 빛을 받아서 자기를 위장하고 있던, 왜냐하면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도 회당에 있었잖아요. 회당은 적어도 요 정도의 교회 모임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멀쩡하게 와서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가장 밝은 빛이 오니까 자기를 위장하고 있던 멀쩡한 척하던 회당에 오고 있게 만들었던 그 모든 위장들이 다 벗겨져 버리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추악한 그 모습이 드러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해요. 이 악을 볼 수 있기를, 우리가 무엇을 대적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그 귀신이 한 첫 번째 말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34절 한 번만 귀신의 말이긴 하지만 같이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아멘. 아멘인가? 어쨌든 네,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이죠. 아까 귀신의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나사렛 예수, 예수님 알아봤어요. 가장 밝은 빛이신 그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 한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귀신의 첫 번째 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 귀신이 가장 원하는 상태는 뭐냐면 내가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상태로 있는 걸 가장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하게 만들거나 그 사람이 뭐 아주 인격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되거나, 귀신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가장 원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거를 귀신은 가장 원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기만 하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을 거고 예수님 앞에 가지 않으면 귀신은 그 사람을 계속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할 때 악의 기준이 뭐냐, 선의 기준이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느냐, 혹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게 해 나간다면 그게 밖으로 볼 때 얼마나 선하든 밖으로 볼 때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귀신의 역사, 귀신이 우리를 조종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헌신하고 기도하면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먹는 것과 입을 것이 갖춰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먹고 사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헌신, 일정 수준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함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 너를 안심시키는 그것, 입을 것 먹을 것이 갖춰진 그 상태를 안심하고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걱정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안 불러도 내 삶에 아무런 근심이 없는 상태, 예수님이 그냥 어떤 내 삶에서 종교적인 꼬리표처럼만 달려 있어도 내 삶에 커다란 문제가 없는 그 상태가 예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
훨씬 더 내가 악마에게 쓰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악마들은 계속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우리를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 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주는 방법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다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런 것도 있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구역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분을 만들어 두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악마가, 귀신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가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하나님의 말씀과 딱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두는 거, 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만들어 두는 거, 이제 그게 어떤 지금 우리에게 귀신이 하는 가장 흉악한 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살아간다는 것, 주 앞에 성숙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게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라고 표현되고 주를 의지한다고 표현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표현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하나님과 정말 상관없고 싶었던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비명 지르듯 말하는 게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35절에 떠들지 말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또 다시 만나시는데 41절에 귀신들이 막 이제 예수님을 시끄럽게 하니까 역시 많은 사람들 떠나가게 하셨고, 특히 뭘 하시냐면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자꾸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하니까 귀신들로 하여금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입을 닫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이걸 이제 외국 사람들은 뭐 지저스 시크릿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왜 이 귀신들을 조용히 시키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기 훨씬 이전에 귀신들은 이미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빛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는 결과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관없는 쪽으로 가게 됐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는 거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오니까 그냥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이거는 예수님을 굉장히 모욕하는 일이고 굉장히 악마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높은 분이시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지, 다 알고 동의하지만 실제 내 삶이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는 삶, 혹은 실제 내 삶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부르는 예수의 이름은 어떤 능력도 어떤 권능도 있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름일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로 하는 것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물론 100% 은혜로, 다르게 말하면 100%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다가가려 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랑하려 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드리는 예배, 드리는 찬양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괴롭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주신 그 이유 자체가 자신에게로 더 가까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한 바로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시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 39절 한 번만 같이 읽을까요? 39절입니다. 39절 누가복음 4장 39절. 네,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여자를 굽어보시며 열병을 꾸짖자 곧 열이 내리고 시몬의 장모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우리 하나만 더 읽을까요?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오자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하셨는데 병을 꾸짖고 손을 얹어 고치셨습니다. 왜 병을 꾸짖으셨을까? 혼냈어. 병을 네가 감히 내 사랑하는 딸을 괴롭히다니 하면서 병을 혼내셨어요. 그리고 손을 얹어서 고치셨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병을 꾸짖으시는 장면, 그리고 귀신을 꾸짖으시는 장면은 어떤 거와 비슷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죄를 대하시는 장면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고 아담에게 물어보시죠. 너 왜 그랬니?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참 그렇지만 어쨌든 하와가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와한테 또 물어보시죠. 너 왜 그랬니? 그럼 이제 하와가 뱀이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인 뱀을 꾸짖으신단 말이에요. 뱀을 저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물론 죄를 지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실 뿐더러 그 책임을 이제 자신이 지실 그 각오를 하시지만 그 죄의 근원과 아담과 하와를 분리하셔서 죄의 근원을 철저하게 규정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는 걸 우리가 가장 처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 죄를 대하시는 장면과 예수님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대하는 이 장면이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병든 자를 병을 꾸짖고 귀신을 꾸짖는 그 이유는 뭐냐면 병 들린 그 사람, 귀신 들린 그 사람과 죄의 근원을 분리시키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 연약한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네가 그 사람이 그렇게 병들고 귀신 들리게 된 그 이유로부터 그 사람을 분리시켜서 보호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손을 얹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었거든요. 손을 대면 그 오염이 나에게로 전염된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얹어 고치시는 이유는 하나님, 거룩한 사람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얹어 고치시고 그 병과 귀신을 꾸짖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보셨던 것,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는 그 병듦, 그 귀신 들림으로부터 사람들을 분리시키시고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이렇게 스킨십 할 수 있는, 손과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그 병 고침을 통하여 그 귀신 쫓아냄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었고, 그 새롭게 시작된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나와 하나님이 관계 있는 사람, 나와 하나님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존재, 나와 하나님이 정말 그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의 관계처럼 요구할 수 있고 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쁨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원망할 수 있고 그거를 인내해 주시는 바로 그 새로운 관계로 우리가 진입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형성된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다가오는 모든 질병들, 우리 안에 다가오는 모든 어두운 생각들, 우리 안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적인 어려움들을 그 관계 안에서 극복해내고, 혹은 그 관계 안에서 인내해가며 마침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모습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병듦과 모든 귀신 들림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로, 치유자로, 구세주로,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신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그를 통하여 주님의 지혜를, 그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그를 통하여 주님의 인내를, 그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이는 바로 그 귀중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모두 다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의 약함, 우리의 병든, 우리의 모든 것, 그것을 꾸짖어 주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부터 떠나가고 나로 하여금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주를 따르는 어린 양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주님의 임하심, 그 주님의 손 얹으심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당신을 사랑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당신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만져주십니다.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같이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주신 열방에 치유 안에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이니 또 다른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영광을 치유 안에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